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과거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에 특별히 청소년들이 고생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을 위로하기를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마음에는 그러한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나의 부모가 아주 유능하였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터인데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도 때때로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룻은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왜 나의 시어머니는 이럴까? 왜 시아버지는 먼저 돌아가고 왜 나의 남편들은 다 죽었을까? 이러한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갔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렵고 가난한 상에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수고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은 믿음의 특징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룻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향하여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주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자, 2절에 보면 그 룻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나갈 것을 시어머니에게 먼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공손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이 룻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그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그는 겁이 없었고 또 그것에 대하여 담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고생에 대하여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이 있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함이 없이 나에게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이며 기꺼이 수고하기를 자처하고 있는 룻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있는 앞에 있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룻의 모습과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고난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고난에 대하여 대처하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대하여 기꺼이 동참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종살이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그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그러한 고난에 대하여
겁이 없이 담대함으로 대처함을 통하여 마지막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증거가 애굽 백성에게 또 자기 형제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대하여 기꺼이 받았던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매를 맞고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너무너무 신나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모습을 보면 미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매를 맞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그 증거임을 삼고 기뻐하였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고난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 하는 짜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룻은 고난에 대하여 짜증나고 귀찮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담대한 룻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또한 21장을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이방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그를 돕기 위하여 그 부조금을 그에게 전달하게 주입니다. 그래서 그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큰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냐고 그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자신의 몸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합니다. 교인들에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묶이게 될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교인들이 그것을 듣고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가게 되면 큰일 당합니다. 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예언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됩니다. 그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가야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맞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증거한 예언은 맞지만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편리함을 위하여 그 예언을 해석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동참하고 채우는 것으로 그 예언을 해석하고 예루살렘에 결국 내려가게 되었고 고난은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로마까지 갔으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그동안 제자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비로소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드디어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증거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말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베드로에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먼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에게 꾸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가는 그 길에 베드로가 그것에 대하여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에 대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큰 뜻이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룻과 같이 그 고난에 대하여 적극 동참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받을 때 마태복음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의 상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룻은 드디어 그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 두 번째로 그 룻의 수고의 특징이 있는데, 그 룻의 수고의 특징은 그 고난을 감당할 때, 그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자,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자, 이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이 단어는 구원의 단어입니다. 구원의 랭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맛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결국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미치면 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주나 나의 힘이나 내 생각으로 그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룻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 사안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즉 다음 대에 요청하였고 자기 자신이 은혜를 입도록 그 사안에게 부탁하였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도움을 잊기 원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수고하기를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담대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절묘한 드라마틱한 기가 막힌 기적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울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서 돌 5개로 나갔지만 돌 하나로 그 어마어마한 거인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생애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그 적중에 직접 들어가서 수많은 적이 에워싸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중앙돌파, 정면돌파해서 적군들을 물리치는 자신의 은혜로운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덧입기 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때로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그 편지 속에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풍족하나 부족하나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 어떤 슈퍼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고난, 내가 어떠한 궁핍 속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러한 힘든 사랑의 수고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겁이었습니다. 가난에 대하여 두려움이었었으며 고생에 대하여 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주님의 일을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 때로는 사랑에 수고되어 내가 두려움이 없이 걱정함이 없이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슨 일을 수고를 감당할 때 은혜 중심으로 감당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감당하지 않는 그 수고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상복음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은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데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돕노라 하고 그러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나팔을 불면서 하는 그 수고는 소용이 없으며 외식하는 자의 수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명령하셨고 그 수고를 할 때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이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봉사와 수고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이 룻의 사랑의 수고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고자 하여서 그가 담대히 나아갔던 그 모습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 룻의 사랑의 수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얼마나 부지런히 쉴 새 없이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이삭을 주울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담도 하며 농담도 하며 시간을 한가롭게 하면서 이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룻은 쉬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잠시 쉰 외에는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삭을 주었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었냐 하면 이 밭을 관리하는 사안이 이 여인에 대하여 너무 열심히 일함으로 뚜렷이 기억하고 그 여인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룻의 수고는 부지런히 쉴 새 없이 열심히 하는 그러한 수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한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에 읽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가 반드시 수고하고 우리 스스로가 일해야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영적 어두움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것처럼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만 만드는 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헛된 말로 온통 문제를 일으키는 자이다. 즉 할 일이 없으므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저 쓸데없는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들을 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근원이
게으름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때로는 우리의 상업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을 종의 비유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이제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인의 상을 봉사하는 거두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주인의 발을 씻기고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주인이 다 먹은 후에야 그제서야 자기가 먹고 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종이 열심히 일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지극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을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어떠한 곤충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미를 보면 이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 보면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 개미들을 주의 깊게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너무 바쁘게 가다 보니까 제가 관찰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개미끼리 가다가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면 옆으로 가서 또 막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곤충학자가 하나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개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미는 농사를 짓는 개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버섯에게 가서 버섯의 포자를 따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섯을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섯을 키워서 먹는 그러한 개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심지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미보다도 못한 그러한 인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마치 이런 부지런한 모습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룻의 수고함과 같이 부지런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이 룻은 추수기입니다. 이 추수기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러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에 열심히를 해서 주님이 주신 이 기회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농촌에서 자라나셨으면 이러한 추수 때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추수하여서 그 배들을 말리게 됩니다. 그 배들을 말리고 나서 비가 오게 되면 그 비가 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온 식구들이 모여서 자루포대에 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추수기를 맞이해서 룻이 그와 같이 수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수고하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로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때에 룻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열심히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즉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 열심히 부지런히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룻의 수고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충분히 놓치지 아니하고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계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추수기에 주님의 기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추수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룻의 수고는 진실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것을 감당하는 수고이었으며 또 그 수고를 감당할 때 은혜를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수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은혜로운 수고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추수기에 두시고 하나님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시옴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룻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나타나기 원하옵나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수고를 할 때 주를 위하여 또한 사랑의 백성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 은혜로운 저희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담대한 은혜로운 모습이 넘치기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그 기회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봉사할 때 반드시 주님이 주신 상이 크오니 그 큰 상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